제목인데요. 편견, 선입관, 선입견.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 기준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다. 은혜 받는데 장애물이다. 결국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놓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편견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편견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편견은 자기 지식적입니다. 편견은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편견은 주시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 생각, 내 기준, 내 중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한정적이다.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인식하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돌로메라고도 말해요. 또는 마태라고도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선물 이런 이름 뜻 때문에 마태라고도 말하는 분이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바돌로메 늘 빌립과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다나엘은 편견의 사람입니다. 편견의 사람.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한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 때문에 나다나엘이 정작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믿지 못하고 문전박대할 뻔했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의 편견은 은혜를 차단하고요, 구원을 차단하고 생명을 못 받아들이고 제자 되는 기회도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벽창과 같아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 이 편견에 사로잡힌 목사님들이 많아. 획일적이에요. 정말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자기 주장이 한번 오르면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싸워요. 편견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거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관계도 깨집니다. 예를 들면 예양교회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나겠죠. 또 어떤 교인이 생각나겠죠. 교회 외모, 외형, 모습이 생각나겠죠. 그러면 저 교회는 어떤 교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 교회는 뭐 침례교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얘기 편견. 그리고 목사님 그 목사님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까지는 못 들여다보죠. 겉만 보고 판단하죠. 우리가 그 결혼할 때에도 연애할 때에도 그렇고요. 특히 결혼 남녀가 이렇게 소개받을 때에도 편견에 사로잡히면 진국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편견은 무서운 질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는데요. 갈릴리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는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는데요. 이 갈릴리는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뭐 가버나움이라든가 벳세다, 뭐 이런 동네가 구성되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해. 그리고 대부분 고기잡이 어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침투해 있어가지고
주로 하층민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가난한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부합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책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욕할 때가 뭐였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다는 거였어요.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가난한 지역, 예루살렘들이 볼 때 아주 무시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사역하신 것이 아닌가. 넓게는 가나나 나사렛까지도 포함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벳세다,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는데, 이 빌립은 다른 제자에 비해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름이 빌립이야. 빌립. 이거는 헬라식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부모가 빌립이라고 이름을 져준 것 같아요. 이거는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빌립. 빌립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나중에 보면 굉장히 똑똑해.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 같아.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날은 저물고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그때 빨리 돌려보내라고 제자들이 재촉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떡을 사서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여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우, 머리 되게 빨리 돌아가네. 이 아주 지혜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이 이 갈릴리 그 지역의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빌립이 어쩌면 그렇게 빨리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몰라. 은혜가 됩니다.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쭈삣쭈삣하죠. 근데 빌립은 너무 빨리 아멘 했어. 아마 빌립은 생각할 때 아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소망 없어, 재미없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어디 좀 도시로 나갈까,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거 없나,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뭔가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나를 따르라 그러시니까 빌립이 아멘 하고 얼른 따랐어. 근데 사실은 빌립이 여기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바로 위에 말씀에 보면 고기잡이 어부 안드레 베드로, 베드로와 안드레,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죠. 그런데 같은 고향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위에 보면. 근데 아이고 너도 제자냐? 나도 제자 되겠다. 아마 그런 것 같아. 느낌으로 볼 때. 그러니까 45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빨리 따를 수밖에 없는 동기가 있었어요. 읽어봐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빨리 따를 수밖에 없었던 동기 중에 하나가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평소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평소에 성경 진리가 충만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기대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랐는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어디 사람이라고요? 벳세다.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장소가 벳세다고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벳세다예요. 벳세다. 오병이어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은 곳이 벳세다예요. 벳세다. 이 벳세다는 아주 굉장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슬픈 현실은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그런 능력을 체험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또 어떤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 벳세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 벳세다 동네 옆에 있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동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얘기하고요. 말씀 얘기하고요. 믿음 얘기하고요. 기적 체험하고 환상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벳세다와 가버나움처럼 고라신처럼 책망받을 수 있어요. 은혜는 지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여러분 사람 생명 말입니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또 나이가 많다고 일찍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은혜 잘못 받아가지고 박태순 나오고요. 문선명 나오고요. 은혜 잘못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 들이받고요. 은혜 잘못 받아가지고 교인들과 싸우고요. 은혜 잘못 받아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은혜 쏟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아, 빌립이 대단해요. 얼른 가서 예수님을 소개,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지금 환난의 때입니다. 지금 전염병 때입니다. 벌써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교인들 나오는 수가 벌써 줄잖아요. 심각해요. 이런 때 진짜 붙잡아야 할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제 동계순 집사님 아들이 젊어요. 50 중반 정도 됐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만 해드렸지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했어요. 오늘 내일 합니다. 근데 걱정이 뭐냐면요. 천국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가요? 이게 걱정이에요. 천국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가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녔으면 예수님 소리, 예수님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복음을 들었으면 믿었을 것이고 믿었으면 천국 갑니다. 어제 장례식 갔더니 기독교식으로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밥 먹고 가라고 하는데 나는 안 먹고 왔어요. 나는 공인이라 오늘 주일도 있고 그래서 마스크 안 벗고 왔어요. 안 먹고. 자칫 잘못하면 저 때문에 은혜가 쏟아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빌립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메시아,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메시아를 딱 만나는 순간 나다나엘이 생각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랬는데 나다나엘이 딱 한마디를 하여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요 빌립이 그랬듯이 나다나엘도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생각할 때 메시아는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베들레헴만 알고 나사렛은 몰라. 그리고 당시 나사렛은 말입니다. 그 시장촌 있는 장사치들이 머물러 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생아들이나 혼혈아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추해 더러워. 근데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는 나다나엘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잔소리하지 마.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치부해버린 거예요.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하고 친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쟤하고 얘기하다가 괜히 성경 가지고 씨름해. 그 서로 티격할 것 같아. 티격태격할 것 같아. 그래서 빌립은요 아예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안 했어. 그냥 와서 보라. 할렐루야. 와서 보라. 누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거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요한, 안드레 요한에게 하신 말씀.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와서 보라. 근데 빌립도요. 성경 가지고 옥신각신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건요. 이건 싸움은 한마디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철로와 같은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꼬리 내리지 않는 한은 끝까지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건 백해 무익한 거예요. 오히려 은혜만 떨어져. 혈기만 나고요. 화만 나고요.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빌립은 알았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분명히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그냥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은 들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시는 순간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딱 보시는 순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셔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 참이라는 말을 써요. 참.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중풍병으로 죽게 생겼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자 그때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만나는 거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하인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유에 어떻든 간에 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왠지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생각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자기 형 때문에 갈등과 고민, 그리고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말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야곱이 맨 뒤에 남아가지고 그 천사하고 싸운 그곳이 야복나루야. 거기서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하죠. 천사가 날이 밝자 빨리 나를 놔달라. 야곱이 끈질기게 놓지를 않으니까 그의 환도뼈를 탁 쳤어요. 의골이 되어버렸어. 나를 복주지 않고는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개인은 야곱,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죠. 나라가 되는데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복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 보고 너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죄가 많은데 예수 믿는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너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야곱은 사기꾼이죠. 사기꾼. 야곱이 아들에 이끌려서 바로 앞에 딱 서지요. 바로 왕 앞에 설 때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130세입니다. 내 나이가 조상의 연세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 나그네 삶에 내 삶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7년 더 살고 147세에 죽어요. 애굽에 가서 17년을 더 살아. 그런데 그 야곱으로서의 삶은요, 험악한 인생이야. 근데 이스라엘에서의 삶은요, 그의 아들을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삶은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 그 속에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빌립은요, 나다나엘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셔요. 세 번째, 빌립이 너를 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 얘가 코로나 때에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코로나가 세니까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교회 오고 그러는지, 아니면 환난과 핍박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읽어봐요.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와, 아니 그렇게 편견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세 마디 말씀 듣고요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도대체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예수님만 봐? 베드로는 못 봐? 안드레는 못 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끄떡하면 쟤들은 시간만 있으면 저기 앉아가지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나라나 무화과 나무가 조그맣지 저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 엄청 커요. 저 울릉도 갔더니 자생적인 무화과 나무가 엄청 크더라고. 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를 땄으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는 지나다니는 사람이면 빌립하고 나다나엘은 웬만한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왜? 베세다 그거 뻔하잖아. 그렇죠? 근데 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 말에 그렇게 뿅 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느냐 얘기예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자, 우리 성경을 세 구절 찾아서 읽겠어요. 먼저 성경을 찾는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을 읽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 자, 우리 화면 보고 읽어요. 일부 예배 때 성경 찾으라 했더니 찾아서 먼저 읽으라 했더니 한참 지나도 안 읽어서 제가 읽어버렸어요. 급해요, 급해. 시간이 없어요.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언제?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가장 정치가 이 아주 피크, 극에 달하고 가장 태평의 삶을 살 때 백성들이 어디서 평안하게 살았어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 또 읽어요. 미가 4장 4절. 이건 예언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이 평안의 복,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읽어요. 미가 4장 4절 시작.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하시오. 자, 때가 되면요 어느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그리고 평안히 사는 그들을 누구도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세 번째, 이거는 더 예언적이에요. 자, 스가랴 3장 10절. 스가랴 3장 10절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시느니라.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언제?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너희를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빌립도 그랬겠지만은 무화과나무 아래서요, 그가 꾼 꿈은, 그의 로망은, 그의 소망은 딱 하나였어요. 솔로몬 때처럼, 미가가 예언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우리 민족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꿈을 꾸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으며 무엇 때문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으며 무엇 때문에 성경을 펼쳤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자기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와, 사실은요, 나다나엘은요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만 태어나시고 나사렛은 몰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을 보면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두 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네 아이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죠. 근데 애굽으로 갔을 때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때 돌아오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거기 갔다 또 우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못 돌아가겠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 두려워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돼요. 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
와,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시는 통찰력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아무개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주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다른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 기다리지도 않아. 그런데 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 네 말이 맞아.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야. 메시아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 출신 맞아. 그러나 나사렛은 네가 몰랐구나. 너는 참 간사함이 없다. 그리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린 거 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 때 평안하게 살던 그때 그 평안이 지금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미가가 예언할 때 그 평안이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스가랴가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할 텐데 바로 네가 메시아를 기다린 거 내가 안다. 이 말 앞에 뿅 간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듯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어려울수록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믿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힘들죠? 코로나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물질적인 거, 게으름, 나태함, 힘듦. 근데요, 이제 우리 빌립처럼 나다나엘을 찾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히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간섭해야 돼요. 귀찮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 죽고 너 죽을 수 있고요, 빌립처럼 나 살고 너 살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나다나엘이 편견이 깨지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자기를 봤다는 말씀 앞에 그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두 말씀을 빌립에게, 나다나엘에게 남겨주셔요. 두 말씀.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두 번째.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려 하시니라. 이 두 가지 교훈인데요. 첫 번째 교훈은요,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면 고마워해요. 감사해요. 섬겨요. 부부지간에도 알아주면 좋아요. 살맛이 나요. 몰라주면 못 살겠다 꾀꼬리 그래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주니까요, 나다나엘이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본 거는 네가 그렇게 깜짝 놀라고 기절초풍했지? 근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그거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신비스러운 것들, 이거를 나다나엘이 다 체험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죠. 이게 무화과나무 아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신앙 생활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생활에서 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 얘기예요? 야곱 얘기야. 51절은요. 예수님께서 야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요. 꿈속에서 사다리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이 야곱을 알고 있어요.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부러워했어요. 아우, 나도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교회 다니면서 신비스러운 거 체험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다면 할 얘기가 없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영어를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있어요. 외국 나가다 보니까. 근데, 어떤 때는 이걸 좀 이렇게 열고, 좀, 여기 영어 나는 좀 입력시켰으면 좋겠어. 그런 데 있잖아요. 그쵸?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딱 부르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해결했다. 이런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근데 그런 일이 없거든. 나다나엘도 야곱이 체험했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은혜는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먼저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못 얻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축복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 목사님, 전 그래도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하거든요. 밥 먹을 때.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죠. 기도 않는 사람 요즘 많은데. 코로나 시대는 식당 갔을 때 기도 안 해. 사람 눈치 보느라고. 또 너무 지나치게 오래 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보리라. 얘기는 뭐냐면 나다나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죠. 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요.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다리를 연결해 놨어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하늘이 열렸고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나다나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나다나엘에게 임한 거죠. 진실로 너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네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충성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이 축복이 나다나엘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게 돼 살아계신 아버지